우리 모두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풍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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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재직회를 통하여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금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소품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낸 일에 민감하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속히 통제되고 잦아들게 하소서. 원치 않은 전염으로 인하여 격리되어 치료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회 전역에 퍼져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멘.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재직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계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나라의 계획 가운데 사역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함께 걱정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좀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각 가정에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기도합니다.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품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는 일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이 속히 통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잦아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들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사역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함을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는 서영삼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성경 교회 소식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주일 설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 서영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로 섬겨주시겠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정기재직회입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됨으로 인하여 1, 4분기 정기재직회는 재정보고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교회 방역 및 개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주 중에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도님께서는 개인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인 위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배 변경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풍교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교회가 위치한 미출구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의 공공 안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와 사랑방 모임을 포함 모든 소그룹을 잠정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주일 학교는 가정 예배지 안내를 통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당분간 교회 모든 시설물을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모두 함께 개인 위생에 동참하여 예방함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문숙인 집사님 모친께서 2월 2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지역의 사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교회 예배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소식을 보시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자 복음 생명이란 제목으로 서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음 생명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선 목사입니다. 참 이렇게 특별하게 전에 없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만큼 좀 코로나19 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이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뜨겁게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교회적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또 사회가 혼란할수록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바로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왔고 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소풍교회가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7주 동안 또 목사님 대신해서 특별식이죠. 목사님만한 또 음식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복음 생명에 대한
또 연구와 선포, 한국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성도 각자가 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어떤 목회자들은 중국과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특별히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신앙이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요, 곧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에인데 동사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과 연합되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도 아니고 또 언약 백성도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은 다종교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한국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외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잃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곧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과연 나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다 바치고 또 봉사도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아들을 아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으로 아들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계시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저자 사도 요한이 송영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말씀이죠. 자, 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은 인자가 하신 일로서 땅에서 들리셨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가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5절 말씀은, 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자, 예수님이 자기 계시죠. 인자, 그리고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목적인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인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저와 우리가,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요. 다시 한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그리고 그 뜻을 풀이하시는데, 인자란 뜻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원을 계시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묻듯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첫 단추는 그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늘은 피조된 하늘인, 영어로 하면 스카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하는데요, 다 함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라고 말하고 17장 5절에서는 창세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태초라고도 말하고 창세전, 창조 이전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자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그 앞부분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지상의 통치자들을 짐승이라고 봅니다. 통치자들이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7장 13절과 14절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인자 같으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미리 다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랄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이렇게 세례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요한께 와서 아주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모두가 다 그리 갑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에게 가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 신랑의 친구인 나는 기뻐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하고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 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신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기원부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는 하늘에서 오셨다. 아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하늘을 가리켜 위라고 말하고요, 또 만물 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의 반대 개념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아래죠. 하늘의 반대 개념은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 위의 반대 개념은 만물 안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이 마치 풀의 꽃처럼 마르고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하였다. 여러분, 위에 속한 이 요소만이, 위에 속한 세계만이 항상 현존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본성을 가리켜서 항상 현존하는 항상성이라고 말하고, 만물 안의 본성은 그 무엇이라도 반드시 쇠락하고 마는 무상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걸 얻었어도 무의미성으로 끝나고 마는 무상성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멸망. 코로나 역병이 인구가 확산하면서 소환되는 소설이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가 쓴 페스트입니다. 페스트는 프랑스 일영인 프랑스가 지배했던 알제리에 있는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랑이란 도시에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도시가 완전히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의 우한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도시의 사람들은 갑자기 갇히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생명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신문기자 랑베르는 아랍인들의 삶을 취재하기 위해서 잠깐 왔는데 그냥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도시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죽음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파리로 가고 싶은 겁니다. 둘째 파눌루 신부는 이 페스트가 사악한 인간들에게 내린 신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두려워하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재앙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 믿는 자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세 번째, 의사 리유는 이 파눌루 신부의 태도를 비난합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는 하늘만 바라볼 게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 싸우자. 그래서 보건대를 조직해서 투쟁합니다. 악과 질병, 전쟁과 죽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거부하고 투쟁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맨 처음 신문기자 랑베르는 내가 사는 이곳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의사 리유와 합류합니다. 투쟁하는 거죠. 파눌루 신부는 어린아이의 죽음,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유에게 합류합니다. 마침내 도시에 페스트가 물러가고 오랑시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희생자들이 생겨납니다. 리유와 함께 보건대를 만들었던 타루가 페스트로 죽고, 요양병원에 있던 그 리유, 운동했던 리유의 아내가 죽었다는 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자, 페스트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죽음이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까뮤는 아시는 대로 실존주의 소설가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간이라 무엇냐를 계속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은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에 갇혀버린 것처럼 철저한 무의미성 아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인데, 결국은 무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또 수고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들, 이것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페스트로 인해 봉쇄된 도시는 만물 안에 갇힌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의미성에 갇힌, 만물 안에 갇힌 인간은 나름대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기자 랑베르처럼 아니란 일상으로 끊임없이 도피합니다. 파눌루 신부처럼 종교를 진통제 삼고 헛된 희망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어떤 재난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유는 무의미성에 굴복하지 않고 처절하게 반항하는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데, 그리고 까뮤는 말합니다. 이 무의미성에 저항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다 가져보았고 다 해보았고 원이 없이 살았지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향해 가는, 멸망 아래에 있는 땅에서 난 인간, 만물 안에 갇힌 인생의 결말입니다. 만물 안에 갇힌 인생이 도달하는 곳은 반드시 무의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가 들리셨습니다. 이 들리다라는 헬라 말은 휘포라고 하는 말인데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2장 32절하고 33절에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건너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들리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을 십자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리다, 그 말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인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장 15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만물 안에 갇힌 인생이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탈북자 1000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 데리고 한국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 갇힌 인생들, 만물 안에 갇힌 인생들, 모든 것이 무의미로 끝나버리고 만 이 패스트에 갇힌, 오랑시에 갇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상황적인 갇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으로 갇힌 게 비극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물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진정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 갇힌 자는 무엇을 하여도 결국 공허와 무의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읽던 말씀인데,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진리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와닿기를 바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란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만물 안에 갇혀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멸망치 않고 하늘 위에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됩니다. 도표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도표는 만물 위의 세계와 만물 안의 세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화살표를 좀 해주시면 계속해서 그림이 뜰 것입니다. 네. 만물 위의 세계는 하늘 위, 창세전 영원, 또 만물 안의 세계는 아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사망 가운데 가지만 예수님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인자가 되셔서 다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생명은 죽어서 가는 막연한 세계가 아니고 여기서 이미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충만한 삶이죠. 만물에 계신 아버지 품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6절 말씀 이제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안의 세계를 초월하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땅에 속한 채로 믿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언약도 있고 약속도 받고 모든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만물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송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491장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기도한 다음에 이 찬양은 날마다 만물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 작시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땅은 괴로움과 죄가 있지만 만물 위의 세계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날마다 그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와 하나가 되게 되면 만물 안에 어떤 고통도 넉넉히 초월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하나님, 참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역병으로 온 나라가 소란합니다. 교회마다 모임을 피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두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믿는 저희가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역병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은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갇힌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만물 안에 갇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만물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그와 영생을 누리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미성에서 벗어나 아들에게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91장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 날마다 우리 만물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